기도를 시작하라. 이 세상에는 배울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없이 이미 하나님께로서 모태로부터 준 것이 있어요. 글자는 배워야 돼. 태어나자마자 글자를 읽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머리가 좋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IQ가 200이 되고 500이 되더라도 보지 않는 걸 무슨 수로 읽겠어요. 빨리 익힐 수는 있지, 머리가 좋으면. 근데 글자는 반드시 배워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까? 배우면 좋지요. 기도를 배우면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꼭 배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통로를 줬어요. 그건 첫째는 제사예요. 예배. 또 하나는 기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가인과 아벨만 제사 지냈을까? 저는 아담이 제사 지냈다고 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단절됐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척박한 땅, 제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사가 필요 없어요. 찬양만 있는 거죠. 천국 가서 회개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요. 지옥에도 없지요. 의미 없으니까. 지옥은 제사가 의미 없어서 안 드리는 거고 천국은 찬양만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방법이 제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제사가 예배가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25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이미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사와 기도가 만약에 배워야만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면 그 전에 배우지 않고 제사하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못살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도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기도와 제사를 거절도 하시고 받기도 하셨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유무라는 거죠. 믿음의 유무지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도와 예배는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우상 숭배자들이 큰 물체 앞에, 사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전쟁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죽어나가는 때에는 누구도 그 앞에 벌벌 떨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났으니까 앞서간 자입니다. 복된 자 올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무슨 수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믿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갈급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 두려움, 무기력 앞에서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강력한 기도는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배우지 않은 기도라고 해서 외면당하지는 않는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은 배우지 않는 기도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등등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부터 인류 역사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된 기도를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만은 그 전에 기도는 잘못된 이야기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33장에 주께서 말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 부르짖으라고만 했지 주기도문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기도의 방법과 제목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초보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기도가 잘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여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만 1시간 불러도 그건 기도라고. 성전에 엎드려서 주기도문만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어도 그 기도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만 불러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초보는 없고 단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만 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소리를 듣고 근데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어디 귀하신 주님 바쁘신데 응? 여기 왔다고 함부로 네가 부르냐고 막 제재를 했어요. 시험들만 하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더욱 소리 질렀다. 그 방해하는 자들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예수님이 외면하고 가실까봐 더욱 소리질러 아뢰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눈 뜨게 해주소서. 이 바디메오는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눈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은 알아들으셨다고요. 응?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응? 예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절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꾸중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둥, 아니요 바쁜데 일어난다는 둥, 지금 뭐 길에서 뭐 하는 짓이냐는 둥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다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다고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있어요.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기를 했습니까? 뭐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뭐 어찌해야 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 누가복음 18장에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참 말이 이상하지만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기적을 봅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영적 성장을 이룹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너 다른 거 다 해봐. 몸부림쳐봐. 사람도 만나봐. 공부도 해봐. 네 열심히 성실히 살아봐. 도덕적이고 착해봐. 되는 일이 있는가? 없어. 너 헛다리 걷는 거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금요철야 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뺄 수 없는 본질이라고 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지옥 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겠냐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자빠져요. 건강한 사람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병들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부자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잘나도 못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을 줄줄 다 외우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서기관이 됐으니까 성경에 의하면 전문가야.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요. 모세 오경은 그냥 율법은 다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기도 제목이 좀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라. 언제 기도 안 했냐? 그 말이죠.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로 기도를 더 강화시키자 그런 뜻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말은 지난날에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에 불을 내렸고 지난날에 뭐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가 잘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였죠.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가가지고 저기 대전 너머까지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노뎀나무 아래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다고요. 며칠 전에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밤에 큰 승리를 거두어도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낙심과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다시 일어나면 돼.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7번 자빠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요. 지난날 넘어진 횟수를 주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같이 더 희게 하리라. 한편에 달린 강조도 구원받아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주님은 절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처럼 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말은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강화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양을 대폭 늘리자. 기도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우선순위를 두자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거. 지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 적어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못 나와요. 이 자리에 못 나온다니까. 기도의 양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어쨌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그렇게 하지만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은 그런 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를 강하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다른 어떤 계명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루터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이 제법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은 엄중한 명령이다. 그런 긴박함과 중요성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하면 마귀한테 계속 당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기도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사실은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걸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우리 같으라면 제자들을 막 더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더 만나가지고 신방을 하고 병든 자를 하나라도 더 고치려고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딱 포기해버려요. 정해진 시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에 집중하시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신다고. 예수님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만큼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감옥 밖에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한 사람인데 감옥 밖에서 기도를 안 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둠과 손을 잡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사도들은 감옥에서 기도했고 핍박이 거실수록 낙심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했다. 반면에 오늘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전보다 기도가 약해졌어. 그럼 약해져도 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약해져도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약해지면 안 되는 때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악은 더 거세졌어. 마귀는 더 활개치고 다녀요. 에? 우리는 벌써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업정보와 이제 AI 시대까지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해 넘어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불이 없어서. 그래 안 그래? 겨울 되면 추워서 못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생활이 단조로웠죠. 퇴근하면 끝. 요새는 퇴근하고도 일이 끝이 없어.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 고리가 있어서 쉬지를 못해. 반면에 주 5일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모순이야. 일거리는 많아졌는데 쉬는 날은 더 많아졌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우리가 기도로 맞설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오히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무기들이 단조로웠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많은 강력한 무기들. 옛날에는 밖에 나가야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방에 죄가 들어와. 옛날에는 마약을 가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약이 집으로 배달된다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는 옛날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거세지고 강력해지고 더 살벌한 무기들을 가지고 장착하고 우리 성도들을 옥죄어서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루터의 고백처럼. 근데 우리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더 세상이 복잡해지고 할 일이 많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에 비해서 기도가 작아져 버리면 역설적으로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적들은 더 커지고 우리는 더 왜소해지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이로 인하여 교회가 쇠퇴하고 영력이 약해지고 성도의 영적 상태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긴장감을 가지고 예전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성전에 문만 탁 열고 들어오면 눈물이 주르르 났던 그 자리를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승리해요. 사람이라는 건 나태해지고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안전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극복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30년 동안 그 소리 외쳐온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팽팽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숫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혼으로 보이고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공격한다고 깨닫고 그런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롱런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쉬는 건 천국 가서 쉬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를 시작하자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무너진 기도의 습관을 다시 기도하는 습관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기도의 칼날이 무디어졌어요.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믿음 없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진지하지 않고 습관과 타성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잠들어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끝이다. 제가 김포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했죠.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어요. 내가 성함도 몰라.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 그분이 평소에 존경한대.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분을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큰지 작은지 어느 교단인지 난 몰라. 그런데 달라. 다른 사람들이 있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교회는 큰데 솔직히 말해서 깡통들이 많아. 깡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세상에 보고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깡통인 성도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김선영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막 땀 흘리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더래. 몇 사람이. 뭐 뜨겁지요. 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도 그 비슷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방주교회 처음에 가셨을 때. 근데 설교하려고 딱 썼더니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있을 때 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딱 하나님 보여주는데 허수아비들의 허수아비. 마네킹, 인형, 허수아비. 영적으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속이 진짜가 돼야지.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자기 성도들이 자기를 보면 눈물이 났대.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을 봐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더래. 나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어? 나를 보고 옛날에 느껴지는 게 있어서 눈물이 났다. 근데 나중에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기도해. 나는 그러고 말아. 근데 이분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교회에다가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휴가를 딱 내고 중국을 들어갔어요. 중국을 가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그 오지를 다니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졌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지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사역지를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살피고 그렇게 섬기고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강단에 딱 섰더니 성도들이 울더래.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딱 와닿았어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죽어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디어진다. 습관과 타성. 뭘 좀 됐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자 됐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 자식 잘 키웠으면 얼마나 잘 키웠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뭐 할 건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뭐 할 건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웅이라고 뭐 대단하다, 혁신가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지옥 가 있어. 뭐 이런 말이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는 지옥 갔겠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무슨 수준 낮은 소리라 할지는 모르나 틀린 말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불편한 진실. 듣기는 거부스러워. 힘들어.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다. 감히 저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엄청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야. 지금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지금.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치는 거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누가 너희들한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냐. 사실이거든. 근데 그렇게 말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거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망할 거는 못 들어. 그러나 싹수 있고 살 자들은 듣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성에 젖어 있는 무기력하고 습관적이고 능력 없는 기도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힘 있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기도가 어린아이라고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얘들도 입신해. 얘들도 방언해. 얘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목사도 못 쫓는 걸 주일학교 아이가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 영의 법칙이고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서 얻는 것이 복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막 하는 인간적인 거, 명예, 세상의 권세, 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중세시대 교황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간 사람이 얼마 있지 않을 것 같아. 가도 별것 없어. 황금 옷을 입고 다녔는데 교황의 옷이 왕만 쓰고 다녔는데 주님이 왕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죽여 복종시켜서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가 습관이 타성이 됐다면 습관과 타성,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어이없지만 기도의 제목이 없어졌어. 무슨 말이냐?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 당장 기도하자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밥을 너무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밥을 너무 안 먹어버리면 이게 붙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책을 너무 안 읽잖아요. 어느 날 책을 읽자고 그러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 그죠? 웃는 사람 여럿이네. 운동을 너무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아파버려요. 운동하자는 게 뭐예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더 아파버린다니까? 책을 왜 읽자는 거예요? 지식을 넓혀서 똑똑한 사람 되자고 하는 것인데 책을 너무 안 읽다가 읽으면 머리가 아파버려. 신방을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대신방이에요. 신방은 집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와서 신방 받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와서 무슨 신방을 받아? 자기 집에서 받는 것이지. 응? 뭐 요즘 세상의 신방. 그래서 요모냥 요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철야를 밤새껏 하냐고. 요새 세상에 누가 산기도 가냐고. 요새 세상에 누가 기도원 가냐고. 그래서 요모냥 요꼴이 되는 거라고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면 차포 뛰면 뭐 하자는 건데. 교회가 모이지 않고, 배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그럼 교회에서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서 망하는지 아세요? 본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빵집은 빵만 잘 만들면 돼. 왜 빵에서 쓸데없는 옷을 팔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빵집이 망하는 거예요. 응? 삼겹살집은 삼겹살만 팔면 돼. 응? 뭐하라고 삼겹살에서 두부를 팔고 있냐고.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삼겹살이 끝났으니까 뭐 교회에 와서 복음 들으러 온 거예요. 복음 들으러. 욕을 하면서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 불신자라도 오는 거예요. 성당 다닌 사람도 오잖아요. 제 발로.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주님 부르시잖아. 그리고 왔잖아. 그러면 복음을 전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당에서 온 사람을 가지고 뭐 잘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 소리는 맨날 성당에서 듣는 소리요. 성당에서 온 사람한테 연옥은 가짜고 천국과 지옥만 있다고 팍 깨뜨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니 천만에 그 영혼이 산다고요. 살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진리가 뭔지 헤매고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문턱을 넘어서 왔어.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준다고. 교회가 친절로 무슨 수로 세상을 따라가요. 시설로 어떻게 따라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따라가? 뭐예요? 죄지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확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영혼이 안 떠나지요. 본질은 안 변한다. 본질은. 신방을 가가지고 이대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물쭈물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기도 제목을 못 내나? 왜 못 내놓는지 아세요? 만사 형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가 말라버렸어. 뭘 할지를 몰라. 어디서부터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너무 안 했기 때문이죠. 헌금 봉투에 감사헌금 등등에 매주 깨알 같은 글씨로 기도 제목을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 내가 매주 봐요. 매주.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분들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은 쓸 게 없어. 사람 간의 대화도요. 10년 만에 만나봐 할 말이 있는가? 잘 있었는가? 다음에 밥 한 번 먹세. 먹기는 뭘 먹어?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가라 그 소리요. 빨리 가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 불편하니까. 그 소리야. 다음에 밥 한 번 먹게. 다음에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매일 만나는 사이가 있어요. 벌써 시간 갔네. 그러고 있어.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는데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아. 기도라는 건 그렇게 옹달새처럼 푸고 푸고 풀수록 솟아나는 물처럼. 기도가 습관되고 타성이 됐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말라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기도를 뭐하러 해요? 응? 어떤 권력자나 부유한 자도 형통한 자도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따져보면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어도 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멀쩡히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도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혀. 응? 모든 사람은 그래요.
어떤 권력자나 부유한 자도 기도거리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상 기도하시고 들판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부르짖고 하시고 시간과 장소 상황을 불문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뭘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분이 뭘 기도했냐 그렇게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기도를 했냐.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제자들이 속을 썩여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썩인다 그러면 마음을 안 바꾸세요? 막 대적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인다 하고 막 그것이 무서워요? 돌아서서 째려보면 죽어버리는데? 응? 안 죽이셔서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실 물이 없으세요? 응? 바닥을 치면 생수가 안 섰을까? 예수님은? 속 썩이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서 우리처럼 기도했겠는가? 그것도 아니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기도를 했는가? 그것도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셔서 그것에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서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를 못하셨나?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의 미래와 장차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 우리까지 포함하여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기도예요. 17장 11절과 17장 20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어느 날 저 17장 20절 읽다가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믿을 자, 장차 믿을 자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야, 우리들. 우리들까지 기도해 주셨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시느라고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고 그분의 무릎은 쉴 길이 없었고 그분의 목소리는 잠시도 안식할 시간이 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편안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내 자식 잘 키워놔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우리에게는 부흥하고 문제가 없다 칠지라도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성도의 의무 아니겠어요? 응? 근데 기도할 제목이 없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응?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져 간다는데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내 영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고백하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평안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기는 뭐 좋아?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돼? 사업이 잘 된다는. 사업이 잘 되면 뭐해? 자식 셋, 넷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눈을 뜨라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게 날마다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보면은 기도할 거리가 한뼘이잖아요. 부자들은 혹은 영적으로 평안하고 장성하여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자,
이제 결론 맺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하지 못하고. 자,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제목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은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끊임없이 다시. 끊임없이. 그래야 변질이 안 돼.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변질되다 어쨌다 뭐 교회가 커지면 무너진다 어쩐다 한심하게 쳐다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목회를 했으면 그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나는 목사님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남 판단할 생각에 시간에 기도나 하라고. 남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에 내 믿음이나 잘 점검해가지고 나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옳지. 무슨 뭐 맨날 앉아가지고 개혁이나 말하고 비평이나 하고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는데 교회를 안 간대. 한국교회가 큰일 났으니까 자기라도 가서 힘을 보태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안 간대. 그럼 어쩌자는 건데? 어쩌자는 것인데? 아버지 싫다고 집에 안 갈 거요? 그럼 길에서 굶어 죽는 거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떠나요?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냐고. 미우나 고우나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냐고. 우리나 잘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문제지요. 기도가 습관에 돼 있고 기도의 활력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주님이 안 나와. 손 들고 기도를 못해. 방언이 했었는데 방언이 연합도 안 나와버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대. 나도 옛날에는 뭘 모를 때 저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했대. 웃기고 있네.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간절해져야지요. 갈수록 부르짖어야지요. 누워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에 와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매달리고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 삽니다. 악인이 들끓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들이 무너지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 펼칠 수 있다고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